입니다. 지난번 녹음에서는 3장을 이야기식으로 쭉 훑어나갔었어요. 성경은 안 보고. 오늘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앞에 1장과 2장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3장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톨레토의 이야기잖아요. 2장 4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이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 안에 들어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4절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다. 그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 자체가 1장을 어떻게 학대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항상 관심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2장 4절부터 4장까지는 하나의 스토리다. 저자가 그렇게 의도를 했고 그러면 그 안에 7날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 7날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3장은 어느 정도 왔느냐? 제가 봤을 때 3장은 지금 이제 넷째 날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반복되고 있는 스토리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왜 이렇게 차소가 있는지 성경에 그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그의 여운을 남겨놓고 3장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불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상태가 뭔지.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딱 준 상태예요. 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몰라.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신에 대한 지식도 없고 무지 상태, 완전히 공허한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안다고 하고 막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계시를 만나니까 무엉한 상태 있죠. 붕 뜨는 상태. 이게 뭐지? 내가 알던 신하고 성경이 말하는 신하고 관계가 되게 그러니까 막 뒤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런 장면들이 뒤섞이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3장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시켜 주는 거죠.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3장 1절에서는 그 단어가 간교하다라는 단어로 넘어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떻게 언어적 유의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마지막 절에 있는 2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교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간교하다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지혜롭고 신중하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너희는. 그런 장면이고 또 하나의 장면은 부정적인 교활하고 간사하다.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지혜로웠지만은 타락하고서부터는 교활한 걸로 등장을 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전과 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주석을 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럼 뭐 어느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가 뭔지를 벌써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뱀이라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야. 뱀 자체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장 율법이 잘 소개되고 있는 게 뱀이라는 거죠. 한쪽에 지혜롭고 예. 한쪽에는
간교. 반사하고. 그러면 율법의 속성이 한편으로는 뭐예요? 지켜야 되고 한편으로는 죽이는 일이잖아요. 안 지키면은. 이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바로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 지혜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활하면서 지혜로운 단계로 가는 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빌개들처럼 순교롭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생애, 인자의 생애는, 공생애의 생애는 뱀과 같은 거예요. 뱀과. 그러니까 이 측면이 잘 이해가 돼야 성경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멀찌감치 떨어져서 볼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을 땐 이런 장면들이 안 보이는데 멀찌감치 뒤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성경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정말 재밌구나. 이 뱀이라는 이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쁜 측면만이 아니라 좋은 측면까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뱀의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왜 뱀의 이야기가 민수기에서는 노뱀과 불범이 되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고, 그걸 예수가 인용을 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뱀의 스토리 안에는 스타로스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뱀의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뱀의 스토리가 참 한쪽엔 지혜롭고 또 한쪽은 이렇게 강교한 그 스토리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에서의 의식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뱀은 신성한 존재거든요. 뱀의 존재 자체가 그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은 되게 혐오스럽고 뭐 결과적으로 사탄으로 막 가는데 그 당시에는 사탄의 개념이 아니라 신의 개념이었다고요. 지식을 주는 신지식을 터득하는 그런 매체가 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 문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 이집트 같은 데는 뱀의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기기도 우상 만들어놓고 그런 게 뭔지를 알아야 접근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뱀 그러면 혐오적인 쪽으로만 가고 있고 언제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가 왜 시작점으로 봐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몇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언제로 봤을 때의 유익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전체의 계시가 전달되는 차서로서의 보는 입장과 이 두를 함께 가져가면서 어떤 게 더 유익이 되는지 성경 읽기에 그리고 성경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데까지 가려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노마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역삭시 사망이라는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3장이 아주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장은 어떻게 보면은 강야 생활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 3장의 스토리는. 그리고 4장이 가나안 생활로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3장을 강야 생활로 보시면 맞아요. 강야 생활. 그리고 4장을 가나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로 보시면 돼요. 4장을.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좀 폭이 좁혀가는 게 좀 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뭐 불평, 불만, 그 제 속성이 막 드러나는 게 심판받고 이렇게 가듯이.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짐승이던 이 여자가
이름을 갖게 되는 장면으로 넘어오는 거죠. 결국은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으로 시작해서 이름을 갖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민수기의 생활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결국은 가나안 생활이 뭔지, 그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장을. 그렇게 보게 되면은 볼 게 많다는 거죠. 아마 요걸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좀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성경 읽기가 되게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좁게만 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만 아둥부둥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성경의 기본적인 차서가 어떻게 베이스가 깔려진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충분한 준비들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녹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제 좀 자신감을 좀 가지면 좋겠어. 이 녹음을 듣는 분들이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소화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어. 자신을 좀 인정해주는, 이제 나는 안 되라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내가 충분히 볼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어찌 거죠. 보면 이게 모세가 저자니까 모세가 결국 그런 베이스를 깔아놓고 마지막 신명기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된다면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명기를 끝내고 이걸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신명기를 안 끝냈다면은 저도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명기를 보고 나니까 이거 요한복음 관점이라는 게 신명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거 재밌는 거예요, 아주. 미리 다 결론을 읽기 위해서 베이스를 다 깔아놨다는 거죠. 베이스를 다 깔아놓고. 그 스토리 속에서 차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차서가 나오고 두 번째 차서가 나오고 세 번째 차서가 나오는 이 차서들이 참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이 글을 쓸 때 무작정 쓴 게 아니고 66권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속에 이런 차서를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열의 차서가 있고 3의 차서가 있고 7의 차서가 있고 이런 차서들을 이해가 되면은 성경이 복잡한 게 아니고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정확하게 독자들을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막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왜 먼저 다가와서 하람을 일으켜야 되는지가 그 관점에서 이제 성경이 읽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일어나는 경우가 성령이 임했을 때 되는 이야기구나. 그게 그냥 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나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도 강야 생활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야 생활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공생애의 변화산까지 전까지는 민수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맞아요. 공생애에서도 변화산 전까지를 그렇게 보시고 변화산 후를 가나안 생활로 보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 절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면 공간복음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앞으로는.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꿰뚫을 수 있도록. 참, 복음서 그게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면은 구약을 모르면 공안복음서는 헛읽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스토리와 어떤 그 차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래서 계시가 왜 시작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그거를 신이 와가지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게 공관복음서란 말이에요. 가장 친근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확실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 뭐 그냥 기적해가고 뭐 표고치고 한 그런 스토리만 기억나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이제 3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3장은 이런 기분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2장을 어떻게 더 설명해 주고 있는지. 여자가 이름을 그 남자로부터 여자라는 이름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넌 여자야.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뭔지를 알면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3장에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혀 그걸 연결 안 시키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 자체에서. 자, 그러면 이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간교하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2장에서 이제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는 게 2장 19절부터 보면은 거기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죠. 그죠? 요 과정이 지금 요 3장 1절에 표현되고 있다고도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 들짐승하고 공중의 새들이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아담 앞에서 아담이 이름을 져주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지금 3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구나, 다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본문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성경의 키워드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름을 가진 자는 영생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영이 된 자죠, 결국은. 그 레벨까지 가야 성경 읽기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짐승이 가장 간교하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 간교하다는 게 두 가지 측면, 선악과의 측면이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는. 그런 개념에서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나쁘게만 봤지만은 이것이 어떤 복음의 차서를 담은 단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물음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와가지고 네가 하고 있는 거 맞니? 사람들에게 신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율법이 뭐하냐면 네가 하고 있는 거 맞아?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넌 이렇게 하니? 그게 성경 기록 방식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네가 지금까지 신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맞니?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딱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은 계속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준 거 계시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동산 열매 그러면 우린 자꾸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미 2장에서 언급이 됐잖아요. 그치?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열매들의 이야기, 선악과가 중심이 됐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중심이 되고 그 많은 열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결국은 다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 열매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로 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악과 나무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열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그냥 계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은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건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단어는 순종까지 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 그러면은 경청한다 그러면 이미 뭐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순종이. 그러면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베이스가 다르다는 거죠. 아, 시작이 어떻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는 이야기. 내가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엿보게 된다는 거죠. 이 질문들 속에서.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아, 율법이라는 건 이렇게 시작이 돼서 나에게 이런 걸 반응을 일으키고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지식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뱀의 질문이고 여자가 대답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해요. 뱀에게 말 동산의 모든 나무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잖아요. 그걸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러잖아요. 많은 신학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하가 말하는 두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계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 그리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특별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나누어 본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빠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에는 기존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차원이죠. 일반 나눠놨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다 계시죠, 그냥. 그러니까 왜 모든 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것을 대표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하는 내용. 우리 이제 스타로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있는 그거는 안 돼.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먹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게 어떻게 보면 신지식이죠. 근데 성경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먹지 말아야 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요거는 먹으면 안 돼. 그게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도덕 윤리가 있고 법이 있는 이유는 해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모든 의식 구조가 그걸 잘 반영해 줘가면서 그걸 사용하는 계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편화되어 있고 보편화 속에 그 보편화를 지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선악과와 관계된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기에서도 보편적인 이야기가 있고 보편이 어떤 특수한 것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본문이 읽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표현이 일상적인 거, 우리 문화, 일사의 어떤 그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통해서 그쵸. 그 이제 핵심을 이제 그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 이렇게 뭐 일반 스토리인데 그 속에 이제 성경에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잘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 안에서는. 먹을 수 있어. 근데 요거는 못 먹어. 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땅에서 좀 고상한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가려면 요게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요 방법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이 방법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속성에도 그런 게 있죠. 예. 땅의 속성은 잘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도를 성경이 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시로 등장할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장과 관계돼서 보면서. 보탰고 의심했고 뭐 불확실하게 알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의 사람들의 한계점이라는 거죠. 줬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계시를 줬는데 이게 뭔지 불확실해. 뭔지 잘 몰라. 그게 계시가 주어진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이 3절에서 표현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도착을 하면은 이래요. 율법이 도착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내산의 광경이 떠오를 수 있죠. 시내산도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막 불안해하고 두렵고 그런 장면들이 이 안에는 있다는 거죠. 이 장면 속에는 그 장면이 충분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산상수훈과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산상수훈에서는 이 장면을 잘 풀어주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원뜻은 예. 그런 장면까지도 이렇게 신해산과 산상수훈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신내산까지 읽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더 가는 사람은 신내산을 넘어서 산상수훈까지 보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영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읽어버려 이거를 그냥 혼란의 시대를 벗어나서 강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에서 정착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뱀이 여자에게 4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맞죠? 계시는 제일삭스 사망이라고 하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영생. 그렇죠. 영생이 있다고 했거든요. 영생. 그러니까 뱀이 말한 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코 속인 게 아니고. 네, 결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 죽어 그러지만 너 죽는다. 너 하람이 일어난다. 근데 그게 죽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살리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 로마서를 잘못 공부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함부로 우리가 건들 수가 없다니까요. 살리는 얘기인데 자꾸 죽는 얘기로 얘기 들으니까 그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율법 그래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이라는 거지, 이 이야기가. 이 맛을 봐야만 뒤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 이거는 뭐 이게 뱀이 여자를 속였다고 계속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보잖아요. 이게 지금 율법의 차원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걸 뱀을 그냥 율법으로 보니까 율법의 역할로 보니까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흐름이 어떤 건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니까요. 예수가 죽은 것 같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근데 부활하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차서가 정확하게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 너 죽는 거로 이해했지? 근데 복음은 하나 더 있어. 네가 안 거기서 더 넘어가야 돼. 지금 여자를 어떻게 해요? 점프 시켜주고 있죠. 계속 한 차원 한 차원. 뱀이 점프를 시켜준다니까 성경 읽기 이런 점프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장 한 장 넘어설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점프를 하는 느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차서라는 거죠. 나를 인도하는 차서.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율법이 비유 그런 것들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눈이 감기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가 보고 있는 그 현재, 네가 보는 그 시각을 다 어떻게 덮어버리겠다는 게 비유잖아요. 준 이유가. 예. 비유도 그렇고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도 비유가 똑같아요. 역할이. 뭐예요?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그냥 제로 시켜줄게. 제로.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관점, 율법이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죠. 그 관점으로는 절대. 근데 그런 현상이 바로 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비유 상태에서 비유가 해석되는 이야기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3장 22절에 가면 뭘로 나타나요? 우리와 같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3장 22절에서는 요대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밝아졌다? 깨닫게 되는 거네요. 네, 깨닫게 되는 거를 읽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장님이 되는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원제로 보면은. 맞죠? 죄의 속성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유의 그 표피적인 이야기와 속뜻을 아는 과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어떤 건지를 잘 건드려줬다는 거죠. 아,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두 시대,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가 그래서 왜 눈이 감겨야 되고 왜 다시 봐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눈 감게된 이야기는 무조건 요한복음 9장이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예,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친구의 이야기가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감겨야 될 눈이고, 그러니까 감겨야 될 눈인지 떠야 될 눈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감기는 사람이 있고 떠지는 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대로 읽어진다니까요. 성경은 보는 관점대로 읽어지고 너무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읽어지느냐가 본문이. 발가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하나님과 같이 되면 영생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아니, 이 본문에서 영생으로 그냥 딱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된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말, 영. 우리를 구원은 영이 되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짐승이 영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이 결국 어디까지 인도해 준다? 몽학 선생이 영어로. 예, 영으로 가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좋은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속성이 이제 어떤 건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거는 어디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와 악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처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 그러면은 그게 영이 된 거죠. 영생이잖아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6절이 얼마나 재밌게 표현하냐면은 이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져요? 먹음직스럽게 막 읽는다니까. 그래서 처음 성경 읽는 사람 독자들은 어떻게 읽어요? 그냥 무조건 먹어.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먹어버린다니까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탐스러워진다니까. 탐욕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막 어떻게 해요? 지식이 생겨가지고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를 막 하다는 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 와야 된다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차서를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요 차서를. 그러면은 예수가 항상 강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거와 똑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요거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율법이 영생이야까지 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도. 율법이 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 자체가.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인간의 그 본 모습을 이렇게 예, 딱 들치어내고 이렇게 보여주는 예, 모습이 여기서 이제 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딱 투영시켜 준다고 그래야 되나? 그걸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 그래서 집에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신명기 8장을 한번 가서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산상 예수의 그 강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을 같이 그 세 장면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크게 세 장면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본문이 지금 어떤 그 뉘앙스 속에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율법이냐 은혜냐까지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율법에서 멈춰가지고 죽이는 이야기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는 게 뭔지 알고 죽고 사는 이야기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얻는 게 뭔지가 설명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엔 율법으로 오는 이 남자가, 그쵸? 이 남자가 변해버리는 거야. 율법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접근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2장에서 결혼을 하는 데까지 끝나잖아요. 결혼식이. 결혼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둘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같은 게 뭔지를 3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방법은 율법으로 시작을 해야 돼.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그게 네가 결혼한 거야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분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틀을 그래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만이라도 틀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걸 다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 스토리가 그런 패턴이라고 예, 하나? 예, 예. 틀로 예. 되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어떡합니까? 행동을 해요. 따먹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이죠. 그죠? 잘한 일이죠. 네, 되게 잘한 일이죠.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져간다, 나를? 이 자리까지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렇게 차서를 알면은 자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예수가 공생애 속에서 보여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내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게 그대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완성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요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 이런 무지, 죽음, 죄와 허물로 죽은 예. 상태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영의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태. 이끌어 가신다.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율법만 딱 던졌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이 율법을 함께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가 이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을.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여자가 먹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남편에게 주니까 여기서 성경이 내 이야기 같지만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남편은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여자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자기 옷을 입혀주는 게 남자의 역할이잖아요. 스타로스가 돼서 먹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부활하고 자기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기존 그 개념은 여자가 그 먹지 말아야 될 걸 갖다가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먹어봤어요. 문제가 이제 발생된 거죠. 큰일 났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하고는. 복음적으로 읽으면 아이고 잘 먹었네. 아이고 그래 먹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율법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 그 율법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완성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땅에서. 그러니까 강야 생활이든 가나안 생활이든 감당이 되는 게 완벽한 그릇이 하나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라고 하는. 그 가정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스타로스에서 그걸 완성해버리니까. 그게 복음의 골조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남편으로 표현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보자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는 게 이런 거구나.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율법의 싹, 죄의 싹, 사망이라고 하는 그 싹을 같이 그래서 사망이 되고 같이 부활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례라는 개념도 로마서 6장에서 표현하는 그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5장에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이야기돼요. 첫 복음과 두 번째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 뭔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두 아담이.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모르면은 못 읽어요. 창세기를 모르면 로마서 못 읽는 거고. 그러니 창세기 주석이나 로마서 주석이 얼마나 지금 협필적으로도 잘 못 보고 있다니까요. 협필적으로도. 성경이 어떻게 짝을 가지고 있고 그 짝이 어떤 일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를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왜 받아 먹는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율법만 주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율법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끝이 나면 안 돼요. 그 후에는 영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영생의 이야기가 도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의 눈이 그들이 밝아졌다 그래요. 자,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게 뭔지 알겠죠? 요한복음 9장에 그런 그 강령이 팍 들어와야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할 때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가지고 눈이 팍 떠져가지고 여태껏 율법으로 읽어지고 참 심각하게 읽어졌던 것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다 그냥 기가 막힌 스토리. 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요단강 을 뒤로 해서 백성을 살펴보고 있는, 서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듯이 여기도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 이치를 빡하겠네. 예. 아유, 어두우면서 이제 이게 예. 빛으로. 빛으로 너무 아이고 이게 넘어오려면 꼭 중보자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된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서 꼭 아침으로 오려면 스타로스가 세워지듯이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난 거죠. 이게 죽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살리는 얘기네. 예, 이렇게 언제가 아니고 언제도 맞죠. 언제도 맞지만 언제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언제의 뜻을 달리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예.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거요.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6절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6절까지. 굉장히 내가 뭐라 그 밝은 긍정적인 스토리로 그렇게 기뻐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덤에 있는 시간이죠, 그죠? 그죠? 공생애의 마지막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무덤에 있는 시간이에요, 무덤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의 장면들이 쫙 스토리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마지막에 네네. 진행. 그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깨어나기 직전에. 재림으로 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백보자 심판은 거듭나는 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이해가 돼야만 요한복음처럼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치마를 만들어요, 무화과로.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이 무화과라는 게 앞으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누구죠? 무화과 나무 나다나엘과 관계돼서까지 읽어내야 돼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누군지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나다나엘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까지 복선을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도 공생의 마지막 결론 보고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결국은 이제 뭐 저주받고 예. 말하자면 짐승 가죽 옷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스토리. 이제 그런 게까지 내용이 이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장구한 스토리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성경을 얼마큼 끌고 가는지 알겠죠. 앞으로의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한 단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게 중량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은 엄청난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 스토리는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뭐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서에는 또 뭐 히스기야가 그 무화과 뭐 상처를 그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 안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구사전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다 짚어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요. 스토리가 이게 어떻게 계속 차서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란이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자아와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방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이 된 사람들이죠.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런 관점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무화과 잎에서 이제 가죽 옷을 바꿔 입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가. 그럼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뭔지 알게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또 한 번 약간 그러니까 반전을 또 그렇죠. 또 시도를 하는 게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 7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은 일단은 문자적으로 그냥 봤을 때에는 자기들이 지금 벗은 줄 알고 죄인이네 이 상태까지 되어지는 거지. 그냥 문자를 차분하게 그냥 그 상태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걸 더 넘어보니까 금방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절에 말하는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라는 단어가 진짜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5절과 지금 요 7절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요 개념이 성경 읽기에서 너무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눈이 밝아지느냐는 거죠. 첫째 날에 나타나는 그 빛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넷째 날에 나타나고 있는 그 강명, 큰 강명, 작은 강명 그 모습인지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진짜 빛이 등장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참빛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참빛을까지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소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결론이 끝났잖아요. 다득을 다 마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상복귀 하죠. 다시 하잖아요. 성경 읽기가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뭐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8절부터는. 그래서 법원이 열리는 거예요. 판사가 법원을 열어가지고, 법정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스토리가 이런 거였어. 법정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네, 다시 한번 이제 또 리바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절로 7절까지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8절부터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리바이벌 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